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1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벅찬 기대와 소망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희망찬 출발은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내면서 그들에게 있던 기대와 소망은 점차 불평과 원망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차오를 대로 차오른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결국 모세와 하나님께 쏟아내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본능과 습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불을 내리시고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 즉 불사름이라는 뜻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지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불의 진노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불이 꺼지게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처럼 습관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불평은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할 때 우리 안에 불평이 싹이 틉니다. 즉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교만한 마음에서 이 불평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어진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불평과 원망이라는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부족하고 없는 것에 둔 우리의 시선을 다시 거두고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께 다시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불평을 키워나갑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품게 된 것은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과 같이 탐욕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며 슬피 울면서 불평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사실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러한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그런 고역을 견딜 수가 없어서 부르짖고 탄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노예였던 그들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광야를 지내면서 만나로 배불리 먹이시는 은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의 불편함 때문에 은혜는 잊어버리고 상황을 왜곡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배은망덕한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은혜는 없는 것이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왜곡된 생각 때문에 우리 안에 원망의 쌍이 피어 오르는 것입니다. 인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신발이 없다는 불평은 양쪽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불평과 원망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만큼 누리며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가깝게는 부모와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 당연한 은혜를 바르게 인식하고 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을 갈기도 하고 결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귀한 음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며 원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편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절실히 보여줍니다. 만나가 그들에게 충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습관을 쫓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불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과 계획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불평은 시작되며 세속적인 욕망이 더해질 때 불평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과거에 묶이지 않고 주신 것에 만족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믿음,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불평과 원망을 막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만족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불평과 원망을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감사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